자,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교리에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질 때에 반드시 마귀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반면 마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방치할지 모르지만은요,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든 예언의 말씀이든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인데, 마지막 단계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순종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법당에서도 교리가 있고요, 천주교에서도 나름대로의 평안과 기도 응답이 있어요. 어떤 종교에 간증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만든 그 종교에 그런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그 종교가 유지되겠어요? 제일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인내를 통하여 말씀에 의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13장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는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와 교회의 의무와 각 개개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 마치는 것은 순종에 달려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무로 제시가 되었으면 그 의무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 순종할 때에 가장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고 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6절까지가 성도의 의무를 보고 있는데 5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활 방식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하는 모든 부분들이 불안정하고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명령을, 성도의 의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안한데 고아가 대표적으로 그런 대상이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아주 무리가 되어지는 생활 방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버젓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대상이기도 하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활 방식, 영어로 말하면 conversation이라고 말했을 때에 많이 이렇게 대화를 그렇게 보는 부분이지만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대화를 말하기도 하고 또 시민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생활 방식,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여기 행실을 대화로 인하여 그렇게 한번 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생활 방식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생활 방식, 말 없는 행실을 본다 말씀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물론 말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후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일치하는 사람을 바로 신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과연 무엇이 가득한 것이냐. 그것은 어디에 결정되죠? 무엇을 들었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먹은 것이 그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죠. 영적인 진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입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음에는 없는데 이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막 계산해야 되고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여기에서 이 말하는 것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 가서도 실수하지 않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 방식, 행동 그것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말과 그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이미 들어있으니까. 이게 위선을 부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그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이 자신의 언어 기관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있지요. 말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창조된 대상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말이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 그것은 바로 반드시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 지금 알아보고 있죠.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생활 방식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 왜 탐심을 그렇게 허용하게 되는 것인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몰라요. 도대체 얼마만큼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생활의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람들은 지적 재산권이라고. 무슨 노래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재산권 행사하는 것이죠. 무슨 글을 썼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인쇄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지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건전한 생각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여건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의 능력, 지성의 기능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교만하게 된다고. 자신의 능력으로 오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생활 터전에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탐욕의 사람이에요. 생활 질서가 없습니다.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이 세상관, 세계관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물질관이 있습니다. 물질관, 청지기 직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물질의 탐욕을 갖지 않고 우상숭배,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관점인 청지기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을 찌른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몸을 떠날 때 보면 아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몸을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좋은 동기를 잃어버리고 중간에서 잘못돼서 돈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버렸어요. 돈은 지금까지는 수단이었거든요. 돈은 지금까지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데 중간에서 잘못돼 버렸죠. 그러면은 그것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인가? 그 사역하는 자들이 제일 첫 번째 대상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가운데서 소명감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 공격을 막아낼 영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비하지 못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목표가 자기들의 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1년 뒤에 있게 되지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가? 그것이 가장 커다란 소망인가? 방법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수단이에요. 어쨌든 수단입니다. 목적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커다란 소망, 그것을 사한 소망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의미는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데 있다. 그런 성경적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다가오는 세상은 바로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나 그 부분들이 꼭지점으로 맞닿아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원뿔을 생각하시라 말씀드렸죠. 원이 있습니다. 밑에는. 사람마다 이 원의 넓이는요 다 달라요.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그 원이 지향하는 위로 지향하는 것은 한 꼭지점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밑면적이 좁은 사람은 좁은 사람대로, 밑면적이 넓은 사람은 넓은 사람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다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 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풍부함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궁핍함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노예로 팔릴 때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감옥에 들어갈 때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부유한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그랬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야 되는 배움의 대상이에요. 뭐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배우지 못하는 것이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어느 정도 형편이 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는 거,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내용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건강할 때 감사 드리는 것은 당연해요. 염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되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되죠. 건강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감사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환경 자체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초신자 때의 일이고요.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만 바라보면은 이 감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기 위함이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거하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배워야 되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떠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주장해 드릴 약속. 아프다고요. 몸이 아프다고.
설교자가 토요일 날 저녁에 몸이 아프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중도 안 되죠. 책상에 앉아 있을 힘도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일 설교할 때에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역입니까? 하나님 사역이지 않습니까?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좀 너무 떼쓰나요? 그런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으로 힘드시고 물질적으로 힘드시고 그러셨을 때 저는 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여건이 있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환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끝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축구 경기로 하면 실황 중계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녹화 경기를 보는 거예요. 녹화 경기. 지금 막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요. 나중에 5대 3으로 이길 거 알아요. 느긋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거룩함으로 자라게 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미 끝내버리셨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기로 예정돼 버렸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로 이미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입양되었고요. 파양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것입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변모될 것이죠.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끝을 향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천한 몸, 악한 몸, 썩어질 몸, 부패할 몸, 육신의 죄들로만 이루어진 몸, 그 몸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역시 의무예요. 이렇게 잘 제시를 했고 의무로서 제시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이상한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나를 통제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노예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빠져나오라. 성경의 권면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성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확신을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세상적인 통치가 있죠. 그런 통치 말고 영적인 통치,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제일 일차적이요. 그 목적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을 주신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 위에 복음 전파자를 허락해 주셨죠. 목사와 교사를 허락해 주셨죠. 또 그때를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라고 하는 성경 교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령자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달해 주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제를 지키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혼자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빌립이 다가가서 물어보죠. 무슨 말인지 아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장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다 똑같은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도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요. 또 실제로 많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 부분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유교에다가 맞춰버린 거예요. 유교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려고 해봤을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철저하게 영적인 통치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서투르다. 어떻게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죠? 힘들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자녀가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분노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돈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또 24절에서도 히브리서 13장 24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무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장로가 될 베드로죠.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장로라고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때에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를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독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르시는 목자에게 맡겨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것은 두 편으로 나눠서 목자의 관점에서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 목자는 목자대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여기서 뭐죠?
성경에서 분명히 다스리라고도 말을 했는데 절대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의 영역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도의 결혼에 대해서 목사가 간섭을 한다든지, 성도의 진로라든지, 성도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간섭한다든지, 상담을 요청해서 교제하는 것과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알기 쉽게 말을 한다면 카톨릭을 보면 알아요. 카톨릭에서는 영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급사회를 이렇게 두죠. 니콜라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니콜라파를 계속 이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 계급 따로 두고요. 평신도 계급 따로 둔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면은 계급이 형성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부담이 되죠. 앞에서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보는 것만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 목자의 자세와 태도는, 아버지의 자세와 태도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것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본을 잘 따르라고 언급하고 있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제 양무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배우라. 겸손하게 따르라.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교회의 이제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선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냐? 그것을 재차 3차 계속 확인해야 돼요.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고 구령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경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순수한 동기에서, 더러운 동기에서 말하지 말고, 돈 때문에 하는 거 말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말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냐. 그것이 1차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교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텐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죠. 밖을 향해서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안으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성경 공부와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되죠. 말씀이라고요. 말씀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영과 진리로 밖에는 경배 드릴 방법이 없어요. 영과 진리 안에서만 경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지역교회인 것이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한 그 부분들을 확신 가운데서 이제 그 목자의 인도함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영적인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게 권위가 없어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의견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목자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강력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슈퍼바이저. 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거의 대부분의 포도원은요, 너무 아름답다고요. 너무 기름지다고요. 너무 그 수확이 너무 예상되고 그 소망이 있다고요. 그 포도원은 그런 포도원이에요. 근데 작은 여우 새끼가 하나 들어왔다고요. 온통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게 작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뭐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왜 그렇게 방치하도록 방해를 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이는 목적은,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은 세우기 위함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속을마저 다 주어버렸잖아요. 다 주셨다. 다. 오신 목적은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오는 목적은 너무나 파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죠. 도둑질하고 오는 것이고요. 남이 열심히 이루어 놓은 거, 남이 열심히 잘 세워놓은 거, 그거 다 도둑질해간다. 불로소득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대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세우셨다. 감독자로 세우셨다. 근데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말이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감독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잘 감독을 해야 되고요. 얼마든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감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또 여러분 스스로가 잘 감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아무렇게나 그냥 따르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 우리는 항상 사랑과 진리를 같이 가야 돼요. 사랑 없는 진리, 여러분이 아시죠?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아주 냉혹하다. 교리에 있어서 정통교리라. 그러나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소총 총열처럼요. 너무 차디쳐가지고 만지면 쩍 달라붙을 정도로 온기라고는 없어요. 냉기뿐이라. 그게 무슨 뭐 따뜻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렇다.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 그것처럼 무책임한 거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이에요. 그냥 집착이라고. 잘못된 부모, 자녀에 대한 잘못된 부모의 사랑,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보고, 이것은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새신자들이 이제 새로운 손님들, 방문자들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담해 주는 것은 많은 말씀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참여할 수 있는 모임 참여하셔서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느 동안이요? 한 4주면 충분할 거 아니에요. 3주이건 4주이건 잘 관찰하십시오. 예배이면 예배, 기도 모임이면 기도 모임, 또 구령 모임이면 구령 모임.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는 확신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다스리는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은 내용이죠. 믿음의 올바른 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 따르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근거는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잘 배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 보여야 따르죠. 뭐 하나님의 육성이 들려야 뭐 따르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실제로 믿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수한 동기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따라야 되는 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보면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언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히 어려운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거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똑같이 말씀에서 전달하는데 더 기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저 무슨 동기로,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저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자기도 확신이 없어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냥 그 말을 주워 듣고 이야기한다. 성경적 진리는 모두가 다 이 경험적 지식입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한 것만 알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순수한 동기에서 가르치지 못할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적인 통치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정치꾼들이 된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정치꾼들이 있습니까? 부패한 교회들.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다스리는 자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일 뿐이다. 대표적으로 이 카톨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교황, 주교, 추기경, 신부. 이 완전히 이 카톨릭의 누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그 세 번째 보면 무조건 따르기 전에 그들의 말과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고 살펴보아야 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르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첫 번째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 다음에 따라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잘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관찰 가능한 거예요. 과연 자신이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던가?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문안하라. 좋은 교제권을 형성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믿음과 또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두는 사람이죠. 자, 오늘은 7절까지 살펴봤습니다.